모두에게 하나님의 새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서 몇 년간 있었냐면 28년간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여러분들 아직은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수정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동일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강단의 흐름도 변함없이 되어질 것이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 똑같은 분이고 말씀 전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고 이 교회 주인은 변함없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완전 하나님이시네요. 사울 왕의 정권의 말기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안팎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블레셋의 계속되는 침입으로 고통을 겪었고 또 나라 안에서는 이 지도자가 귀신 들리니까 불법이 성행하고 백성들의 고통에 지도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왕의 사명을 제대로 못한 사울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극도로 패약해서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세력이 커질 때는 또 사탄이 크게 역사할 때는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이니이다.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을 되게 깊고 풍성하게 보냈습니다. 이사하면서 계획과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을 맞이하면서 이 당황되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전할 이 말씀 제목과 방금 말한 시편 129편 126절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수정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한 주를 지나고 보니까 굴곡은 많았고 또 변수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무사히 지나가고 다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언약의 여정, 인생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확실하게 짜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변수는 있을 수 있어도 무사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흑암이 크게 역사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크게 느껴질 때 우리가 침울하게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본받아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구나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라.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두운 시대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다윗은 의인이 없어지고 악인들이 가득 찬 그 시대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면서 시편 12편 1절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이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음의 사람, 충실한 자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짓으로 아첨하고 범죄하는 자들은 성행하는 이 시대를 구원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의 망명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갔던 그 바벨론에서 고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요즘 나라가 위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나라가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보, 경제, 사회의 어려움보다도 진정으로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교회들, 전도와 선교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이 진짜 위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오직 복음이 회복되도록 다시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어두운 시대에 무엇만 의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를 이끄는 악신 들린 사울 왕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 왕 밑에서 불신앙과 교만으로 죄가 성행했던 백성들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거짓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편 6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용광로에서 7번이나 걸러내듯이 전혀 거짓된 요소가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두운 시대에 세상의 거짓된 말들을 붙잡지 않고 오직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붙잡았듯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거짓된 말 또 아첨하는 말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또 많은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믿고 붙잡을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시대의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흑암이 크게 역사할 때 그리고 고통이 크게 느껴질 때 어두운 세상에 가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거짓된 세상을 증거로 붙잡지 않고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진실된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도록 말씀을 증거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진실한 주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주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주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고요. 신약에도 하나님이 주신 답은 똑같이 그리스도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많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그래서 마귀에게 장악되고 고통이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바로 주신 답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믿고 붙잡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또 이 그리스도를 놓침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그들은 재앙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또 세월이 지난 후에 또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무엇을 붙잡았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이름 임마누엘을 붙잡음으로 그들은 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난 후에 또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로마에 속국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들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저께인가 우리 하은샘 지사님이 목사님 이제 이 교회 이름 바꾸고 간판을 새로 할 건데 우리 교회 성경 구절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올해면 이거 하는데 계속 할 건 우리 교회 언약이 뭘까 하다가 그래 우리 언약은 오직 복음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교회 간판할 때 누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틀어주면 좋겠네요. 자, 성경 역사를 여러분이 보면 사탄은 그리스도 한 가지만 놓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놓치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한 가지만 놓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주에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여러분이 증거로 붙잡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건데 그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같이 이번 주 붙잡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가 바로 포도나무고요.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게 되겠죠.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늘 살아있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지만 세상에서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세상에서는 분리됐다가 그러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좀 약하고 흠집이 있어도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지가 아무리 A급이라 그래도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부터는 말라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보면 들은 자 있을 겁니다. 거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고 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는데 근데 나는 자 위에 또 누가 있냐면요. 붙어 있는 자가 있어요. 나는 자에 붙어 있는 자.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말라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는 가지가 되지 말자.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비밀인데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유익하지 못할까?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무 힘도 답도 되지 않는 걸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연히 있게 읽었던 주석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신실하게 효과를 내는 법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왜 그것이 아무 효과도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진실이 받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은 진실하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식적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유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날마다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심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과 재앙 등의 어두움이 여러분으로부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믿어질 때부터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있는 곳이 안 좋고 흑암이 역사한다 해도 그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에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비밀인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증거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주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강단 정리인데 옆에 보면 이 성경 구절 두 구절과 기도문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좀 마음이 힘들고 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지식의 그리스도 되지 말고 믿음의 그리스도가 돼서 내 영혼과 나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편에 응답이 올 것을 증거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안전한 지대에 두실 거예요. 시편 12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성경 말씀에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가 어떤 자냐면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자다가 깨어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어나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로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 시편 12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성행하는 그 시대일지라도 결코 성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한 어두움과 어려움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영원까지 지키시는 응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름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그 찬양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비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 다음에 이제 간판에 우리 나올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가장 좋은 길로 말씀 따라 인도해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